2022 열방과 함께하는 다니엘 기도회가 12월 2일부터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전 세계 15,500교회가 참여하고 수십만의 성도들이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해마다 이 다니엘 기도회를 통해서 많은 은혜를 받고 도전을 받았는데, 이번 다니엘 기도회는 예전보다 좀 다르게 더 큰 은혜가 있고 또 더 큰 하나님의 메시지가, 또 감동이, 눈물이 그렇게 있다고 느껴집니다. 참석하신 분들은 알겠지만 참석하면서 계속 말씀을 들으면서 간증을 들으면서 눈물을 주체할 수 없는 거죠. 여러분, 눈물이 그냥 납니까? 성령께서 감동하시니까,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시니까 눈물이 나고 또 회개도 터지고 도전도 받고. 여러분, 앞으로 다니엘 기도회가 아직 많이 남아 있습니다. 참석하지 못한 분들은 꼭 오늘부터 꼭 참석하셔가지고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저는 둘째 날, 셋째 날, 첫날도 은혜 받았습니다만, 둘째 날 김성재 선교사님, 필리핀의 정말 그 위험한 지역, 그곳에서 사역하면서 목숨 걸고 사역하는 그 김성재 선교사님, 또 3일차 최인선 목사님, 김천에서 목회하는데 그 성도가 같이 사이클 타다가 죽어나가고 여러 가지 환란이 닥쳐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믿음으로 꿋꿋하게 이겨내는 그런 것들을 보았습니다. 어렵고 힘든 상황, 환경 가운데 포기하지 않고 믿음으로 극복하며 이겨낸 믿음의 영웅들이 바로 다니엘 기도회의 강사가 아닌가 하는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인간적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그런 극심한 고통과 절망의 끝에서 하나님을 붙잡는 그 믿음으로 그 상황, 모든 어려움들을 이겨내었다는 거죠. 참, 얼마나 참 감동적인지 모릅니다. 따라합니다. 믿음으로 사는 자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자는 세상이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 다니엘 기도에 나오신 분들이 다 그런 분들 같아요. 정말 믿음으로 살아가지고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입니다. 믿음장. 믿음의 영웅들을 소개하지요. 믿음의 전당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신앙적으로, 상황적으로 큰 고통과 절망에 던져진 사람들이 좌절하거나 생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어떤 비판과 환난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세상의 부귀영화도 그 어떤 것도 그들의 마음을 돌려놓을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이 믿음의 영웅들, 믿음의 거인들, 이들을 강하게 만든 것은 무엇일까요? 오늘 히브리서 11장에서 20번 이상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는 단어가 뭐냐 하면 바로 믿음으로라는 말입니다. 믿음으로 모든 핍박과 믿음으로 모든 환난과 어려움들을 이겨내었다는 거죠. 33절, 34절 말씀 보시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를 이기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고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아멘. 믿음으로 자기 개인뿐 아니고 가정을 뛰어넘어서 나라까지도 이겨냈다는 겁니다.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고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고 칼날을 피하기도 하고 연약한 가운데서도 강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무엇 때문에요? 믿음 때문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는 믿음의 거인들을 소개하죠. 아벨, 에녹, 노아, 아브라함,
모세, 다윗, 다니엘 등등등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믿음의 사람들을 그렇게 소개합니다. 여러분, 아벨은 드림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림으로, 더 나은 제사를 드림으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았습니다. 에녹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증거를 받았는데 어떻게 기쁘시게 하는 자라 증거를 받았습니까? 에녹은 300년 동안 하나님과 뭐 했다고요? 동행했다는 거예요. 함께 걸어갔다는 겁니다. 노아는 방주를 지으면서 순종함으로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았죠.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순종해서 믿음의 조상이 되었다는 거죠. 모세도 그렇습니다. 다윗, 다니엘 모든 사람들이 한결같은 공통점이 뭐냐 하면 바로 믿음으로 행했기 때문에, 믿음으로 순종했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간증하는 주인공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행함이 있는 그 믿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믿음으로 이 사람들이 승리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대단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자신을 온전하게 세울 수 있었습니다. 상상할 수 없는 열악하고 처절한 환경에 던져졌지만 빛나는 신앙으로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들은 믿음의 거장들, 믿음의 그 전당에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윌리엄 제임스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원동력은 믿음이다.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힘, 원동력이 뭐냐 하면 뭐라고요?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 믿음이 이렇게 소중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한마디로 말하면 믿음으로 사는 자, 믿음으로 행하는 자가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죠. 세상과 믿음으로 정면 승부를 하는 자가 바로 그리스도인이고 믿음으로 사는 자입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승리할 수 있습니다. 아멘. 요한일서 5장 4절 말씀 우리 같이 읽을까요?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 세상을 이기는 힘이 뭐냐?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 믿음이 이긴다는 겁니다. 아멘.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할렐루야. 뭐가 이깁니까? 돈이 이깁니까? 지혜가 이깁니까? 권력이 이깁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믿음이 이깁니다. 아멘. 따라합니다. 성도가 가진 최고의 자원은 믿음이다. 아멘. 내가 가지고 있는 최고의 자원이 뭐냐? 그게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만 제대로 서 있고 믿음만 반듯하면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대부분의 문제가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믿음으로 응답받습니다. 믿음으로 축복받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만큼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쓰시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의 재능이나 그 사람의 능력이나 그 사람의 직분을 사용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믿음을 사용하십니다. 내 믿음의 크기에 의해서만 하나님은 제한을 받으십니다. 자, 앞으로 보세요. 내 믿음의 크기가 얼마냐, 내 믿음의 용량이 얼마냐, 거기에 따라 하나님이 제한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으신데,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인데,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분인데 내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나의 믿음이 어떠냐, 거기에 하나님이 제한 받는다는 거예요. 그만큼 믿음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내 믿음의 분량만큼 하나님이 쓰시고 하나님이 내 믿음의 분량만큼 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한 번 더 따라 할까요? 믿음은 축복을 담는 그릇이다.
믿음은 축복, 하나님의 복을 담는 그릇이 바로 믿음이에요. 믿음. 그릇을 얼마나 크게 준비하고 넓게 준비하느냐에 따라서 축복의 양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믿음만 제대로 있으면 우리 앞에 태산 같은 문제가 놓여도 그 믿음으로 그 태산을 뛰어 넘어갈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는 겁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니라. 이를 보십시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지만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오늘 그죠? 믿음, 나의 믿음, 내 믿음, 그 믿음에 따라 우리의 삶이, 우리의 인생이 달라진다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심하지 말고 믿음으로 나가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십니다. 우리의 믿음만 반듯하면 대부분의 문제가 그 믿음에 의해서 해결됩니다. 여러분, 따라합니다. 나의 문제는 문제가 아니라 나의 믿음이 문제다. 뭐가 문제라고요? 믿음이 문제예요. 믿음. 내 믿음만 반듯하게 서 있으면 어떤 환란이 찾아오고 어떤 비바람이 몰아쳐도 내 믿음만 반듯하게 서 있으면 하나님이 그 믿음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홍해도 가르시고 여리고성도 무너뜨리시는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이 믿음이 눈에 안 보인다는 거죠. 안 보인다는 거죠. 그러나 그 사람이 어떻게 사는 걸 보면, 그 사람이 어떻게 말하는 걸 보면, 그 사람이 어떤 모습으로 나아가는 걸 보면 그 사람이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보니 내 마음에 합한 자다. 보세요. 하나님 다윗을 하나님이 언제 봤어요? 하나님 다윗이 뭐 할 때 봤어요? 하나님이 뭐 할 때 봤어요? 뭐 할 때 하나님이 다윗을 주목했어요? 목동으로 양을 칠 때 하나님이 다윗을 주목한 거예요. 아버지의 양도 아주 성심껏 성실하게 치고 다른 사람 타인의 양도 이 다윗은 똑같이 자기 양 치듯이 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거 보시고 다윗 너 보니까 네 양도 귀하게 여기고 남의 양도 귀하게 여기는 거 보니까 이스라엘 나라도 내가 맡겨도 되겠다. 이 중심을 보니까 내 마음이 아파다. 내 뜻을 다 이루리라. 그 비천한 그 다윗, 그 목동 다윗을 하나님이 중건동의 최강자로 세워주셨습니다. 무엇 때문에요? 그 다윗의 믿음 때문에, 다윗의 그 중심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신다는 것,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는 것.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좀 부족한 것이 있어도 괜찮아요. 모자라도 괜찮아요. 그러나 믿음만 제대로 서 있고 믿음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믿음으로 온전하게 세워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이 핵심입니다. 핵심. 믿음이 뭡니까? 쉽게 말하면 신실함입니다. 신실함. 따라합니다. 믿음은 신실함이다. 신실한 거예요. 하나님의 신실함에 우리 인간이 신실하게 반응하는 것,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나의 신실함으로 반응하는 것, 그게 믿음이라는 거죠. 믿음의 속성에는 하나님의 관계성의 문제이고 또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의지의 문제가 바로 믿음이라는 거죠. 믿음. 히브리서 11장 1절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아멘.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 내가 지금 믿음으로 딱 바라보면 멀리 있는 게 나중에 가까이 오게 돼 있다는 거죠. 바라는 것들이 실제로 나에게 나타난다는 겁니다. 아멘. 내가 바라보고 믿고 선포하고 기도하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내 바라보는 것, 내가 소원하는 것, 그게 그대로 우리 안에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게 믿음이라는 거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말씀을 믿는 것, 말씀을 붙드는 것, 이게 바로 믿음 아닙니까?
오늘 히브리서 11장 6절 너무너무 중요하고 잘하는 말씀 다시 한번 드렸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들 보시는 거 뭘 보시느냐면 너 돈 재산 얼마냐? 너 IQ 얼마냐? 너 나이 몇 살이냐? 하나님 그거 보시는 게 아니고 뭘 보신다고요? 믿음 보십니다. 어떤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왔는지, 어떤 믿음으로 살아가는지, 어떤 믿음으로 나아가는지 하나님은 그 믿음을 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사는 모든 걸 믿음으로 해야 하나님 기뻐하신다는 거죠. 아멘입니까? 믿음으로 예배하고 믿음으로 찬송하고 믿음으로 예물 드리고 믿음으로 헌신하고 믿음으로 봉사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 그거 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아멘. 믿음으로 하지 않는 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고 기억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으로 하면 하나님 그거 다 기억하시고 그거 다 보시고 축복해 주십니다. 믿음으로 사는 자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뭔가 부족하고 약하고 아프고 힘들어도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오는 자, 앞이 캄캄하고 어두워도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으로 내딛는 자 하나님께서 주목하시고 귀하게 보십니다. 아멘.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 오늘 나의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으로 굳건하게 세워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옆에 분에게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을 가집시다. 아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 기쁘시게 하는 믿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보세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어떻게 해요? 그가 계시다. 우리가 가져야 될 첫 번째 믿음이 뭐냐 하면 하나님이 계신다.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자존자 하나님, 이걸 우리가 먼저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올 때는 하나님 만나러 가야지. 아주 옷도 예쁘게 입고 준비하고 기도하고 정성을 모아가지고 예배에 옵니다. 맞습니까? 자, 밖에 나가면요, 예배 끝나고 나가면 이제 자유다. 그런 분은 아무도 없겠지만 여러분, 밖에 나가도 하나님이 계십니다. 집에서 밥하고 살림하고 설거지 할 때도 하나님이 계신다. 예배 때만 계시는 게 아니고 항상 하나님이 계신다. 이걸 인정하는 거. 그러면 밖에서 삶이 어떻게 되겠어요? 이런 게 올라오고 미움이 오고 다툼이 일어나고 여러 가지 막 짜증이 올라오고 막 이렇더라도 하나님을 생각하면, 하나님을 의식하면, 하나님을 의지하면 어떻게 해요? 조심할 수밖에 없겠죠. 교회 와서는 잘 안 싸웁니다. 교회 와서는 얼마나 참 인자하고 참 이렇게 참 그죠? 거룩하고 얼마나 그래요. 문 못 나서고 집으로 가고 세상으로 가면 교회 물론 똑같을 수는 없지만 핵심을 아시겠죠? 하나님은 밖에도 계신다는 거. 내가 운전할 때도 계시고 직장에도 계시고 하는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이 계신다. 하나님이 자존하신다. 하나님이 존재하신다. 이걸 믿는 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 여러분, 야곱이 아버지 속이고 형 속이고 그죠? 위협을 느껴가지고 도망갑니다. 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갑니다. 개나리 보침 하나 가지고 도망갑니다. 그러다가 밤이 돼가지고 이제 잘 곳이 없으니까 산에 올라가가지고 거기서 이제 돌베개를 베고 잡니다. 그죠? 자다가 꿈을 꾸죠. 천사가 하늘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걸 꿈을 꾸는 거예요. 이 야곱이 꿈을 꾸고 야곱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창세기 28장 16절 17절 보니까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하나님의 집이요 하늘의 문이로다. 아멘. 야곱이 생각할 때는 하나님은 자기 집에만 있는 하나님으로 알았어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제단 쌓을 때 그때만 보시는 하나님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두려워가지고 불안하고 초조하고 밤잠을 잘 수 없는 그 위험한 상황 가운데서 잠을 청했는데 꿈속에서 나타나서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렐루야. 그걸 깨닫고 난 후에 하나님이 집에만 계신 분이 아니고 하나님이 제단 쌓을 때만 계신 분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기도 여전히 계시구나. 할렐루야. 하나님은 안 계신 곳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의식하고 의지하고 나가야 되죠. 하나님은 항상 계시다는 사실, 가정에도 직장에도 어디에든 계시다는 사실을 먼저 믿고 인정하고 나가는 거,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하나님의 존재. 자, 저를 보세요. 따라합니다. 자존자 하나님. 예, 존재하신다는 거. 하나님은 안 계신 곳이 없이 다 계신다는 거. 다 자존자 하나님. 두 번째, 어떤 하나님입니까? 따라합니다. 상 주시는 하나님. 상 주시는 하나님.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뭐 하신다? 상 주신다. 상을 주신다. 상을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을 때마다 상 주시는 하나님. 하나님을 찾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하나님. 내가 헌신하고 충성하고 내가 심고 나가면 하나님이 보상해 주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은밀한 중에 갚으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자, 따라합니다. 보상자 하나님. 하나님은 자존자 다 계시죠. 자, 자존자 하나님. 하나님은 보상자 하나님. 하나님은 보상해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는 수고, 우리가 하는 헌신. 아멘. 믿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보상해 주세요. 하나님 찾을 때마다 하나님은 상을 주신다. 응답을 해 주신다 그랬죠. 하나님 주시는 이 상에는 차별이 따라합니다. 차별이 아니고 차등이다. 하나님은 절대 차별하지 않습니다. 차등. 그죠? 많이 심은 자는 많이 거두고 적게 심은 자는 적게 거두고. 구원은 예수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똑같아요, 이거는. 나중된 자나 먼저 된 자나 다 똑같아요. 맞습니까? 그러나 차별은 아니지만 차등은 있다. 차등은. 우리가 어떻게 믿음으로 살았는지, 어떻게 우리가 헌신했는지, 어떻게 심었는지, 어떻게 눈물 흘리고, 어떻게 땀 흘리고, 어떻게 희생했는지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고 다 보고 계시고, 그래서 하늘의 상급으로 쌓아주시고 이 땅에서도 하나님은 갚아주시는, 상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이 상 주신다 그래가지고 또 어떤 분은 또 막 내 공로의식. 아닙니다, 여러분. 따라합니다. 공로의식이 아니라 은혜의식을 가져야 한다. 아멘. 우리가 착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상 주신다 그러니까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내가 이렇게 많이 했으니까 하나님 이렇게 주실 거야. 이렇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공로가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의식을 우리가 가져야 되죠. 하나님이 건강 주시고 하나님이 물질 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내가 이렇게 건강하게 오늘 이렇게 예배 드리는 거 아닙니까? 사도 바울이 어떻게 고백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고린도서 15장 10절. 그러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다시 읽습니다. 그러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저를 보세요. 사도 바울이 결혼도 하지 않고 완전히 그냥 하나님 앞에 올인했습니다. 복음을 위해서 희생하다가 마지막 순교했습니다. 마지막에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하느냐? 내가 다른 사도보다,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지만 이게 내 공로가 아니고 내 능력, 내 힘이 아니라 뭐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입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은 상 주시는데 상 주시는데 공로의식이 아니라 은혜의식을 가지고 하나님 나에게 상 주신다.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왔다.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있다. 할렐루야. 아멘. 내가 많이 심고 내가 많이 충성하고 많이 헌신했지만 내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거예요. 이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구약의 모세도 상을 향해 달려갔어요. 사도 바울도 상을 바라보고 달려갔어요. 자, 성경 한번 볼까요? 히브리서 11장 26절 한번 볼까요? 26절. 자, 11장 26절. 자, 이것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6절. 11장 26절 시작.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아멘. 모세가 그렇게 고생하고 그렇게 힘들게 그렇게 갔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애굽의 모든 걸 다 버리고 지위도 그죠? 왕자도 버리고 재물도 버리고 다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 받았는데 그 이유가 뭐냐 하면 뭘 바라봤다고요? 상 주심을 바라보았다. 자, 말씀 한 구절 찾습니다. 빌립보서 3장 14절. 자, 그 앞에 빌립보서 3장 14절. 빌립보서 3장 14절. 3장 14절.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빌립보서 3장 14절 321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3장 14절 줄을 쫙 끄시고 3장 14절 빌립보서 3장 14절 시작.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한 번 더 시작.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사도 바울의 고백과 이 모세의 이 고백 이걸 보면서 모세도 역시 구약의 대표자 아닙니까? 구약의 대표인 모세, 신약의 대표인 사도 바울 두 사람은 다 상 주시는 이심을 바라봤다는 거예요. 표대를 향하여 상을 바라보고 달려갔다는 겁니다.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은 똑같이 받지만 하늘나라에서 분명히 차등이 있고 상이 다르다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갔어. 항상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믿고 자존자 하나님, 보상자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날마다 승리하며 나아가는 주인공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